오늘은 귀한 것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에 빼앗겨서는 안 될 것들, 우리는 소홀히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에게 먼저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누가 뭐래도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저 죽일 놈, 저놈 사형시키라 그래도 부모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자 남편도 살해하고 자식도 살해했던 누구 있잖아요. 사형 선고 받았죠. 그러나 그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집이래요. 친정이. 그래서 그 친정의 부모가 돈을 억수로 썼어요. 변호사를 엄청 많이 썼어요. 변호사 한 분 쓰는데 돈이 억수로 들어갑니다. 수천만 원을 쓴 것 같아요. 수억을 쓴 것 같아. 몇십 명을 변호사 썼으니까. 여러분, 남들은 그 죽일 여자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정죄해요. 저 죽일 거, 돌에 맞아 죽을 거. 그러지만 그 부모는 그래도 살리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부모님은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부모님이십니다. 자, 부모는 자식이 재산을 탕진해서 빈털터리가 되면 거봐, 내가 하지 말랬잖아. 그 사업하지 말랬잖아. 다음부터는 안 해줘, 안 도와줘. 그게 아니에요. 빈털터리가 되면 더 못 도와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못 줘서 미안하다, 미안해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사탄의 마음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마음을 물려받은 자들의 특징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들은 남들이 망하든 고생하든 불행에 빠지든 상관없어요. 도리어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귀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귀한 것을 우리는 잘 간직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귀한 것이냐? 많습니다. 많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인생에 주어진 귀한 시간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뺏기지 마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건 모세가 고백한 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날아가는 것은 굉장한 거죠. 여러분,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간다는 것입니다. 날아갈 정도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인생이란 시간,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1년 365일 곱하기 24시간이면 몇 시간일까요? 8,760시간이에요. 와, 이걸 아시는 분들 계셔요. 대단해요. 사업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방 계산이 나와야 돼요. 1년이 8,760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평균 80년 산다면 자, 몇 시간 살아요? 70만 800시간을 살아요. 엄청나죠? 자, 그중 잠자는 시간을 하루에 8시간 계산한다면 23만 3,600시간 잠을 자요. 헐, 그러시는데 날수로 계산하면 그 잠자는 시간이 27년 동안 잠자는 거야. 우리 평생에 27년 잠을 자요. 자, 밥 먹는 시간 하루에 3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일생 동안 날수로 계산했더니 8만 7천 시간 동안 먹는 시간으로 보내요. 그거를
80년 중에 10년을 밥 먹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80년 중에 10년 동안 밥 먹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80년 동안 먹고 자는데 약 평균 40년을 보내요. 먹고 자는데 80년 중에서 80년 우리 일생 중에서 먹고 자는 데만 약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빼면 일하는 시간 별로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까지 다 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코딱지만큼 있어요. 한번 코딱지 한번 빼보세요. 얼마나 작은가. 우리 코딱지만큼 있다고. 우리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다 빼고 우리는 이 땅에 무엇하러 태어났죠? 하나님 영광 위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영광 위에서 태어난 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40년을 빼고 또 일하는 시간 빼고 노는 시간 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코딱지만큼, 코딱지가 조금 불미스러우니까 눈꺼풀만큼, 눈곱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또 해봤어요.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동안이라도 예배를 제대로 들으시는 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을 치하합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1시간을 투자한 거야.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1시간이라도 제대로 기도해 봅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봉사할 시간, 전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거 다 빼니까 할 시간이 없어. 금년도에 여러분 성경 읽기 작정했죠? 최소한 한 번을 읽기로 작정했죠? 근데 이것저것 시간 다 빼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우선순위부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항상 우선순위부터 하게 돼 있죠? 중요한 것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돼, 안 돼? 이게 밀리는 거야. 기도할 시간이 밀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시간들이 다 밀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시간 다 뺏겼다니까. 이거 사탄이 뺏어간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우선순위를 맨 뒷순위에다 밀리게 했다니까. 특별히 오늘 11시 예배 드리니까 아주 제가 주체를 못하겠어요. 제가 8시부터 예배를 드려야 이게 제가 뭐가 맞는데, 아니 8시에도 예배도 없지, 9시에도 없지. 이게 그러니까는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 제가 오늘 새벽에도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또 성경 읽다가 또 설교도 3편 들었어. 장경동 목사님 부흥회, 여의도 수목원께서 하는 부흥회를 2편 1시간 넘게 하는 거를 2편 듣는데, 그분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해? 내가 질투나 죽겠어. 아주 그냥 너무 잘하는 거야. 거기에다 또 저 천주교에서는 또 그 TV 강사 나가는 황창현 신부 거를 다시 한번 또 들어봤어. 그분도 1시간 이상 되는 거 너무 잘해. 아주 내가 이제 반해버렸어. 내가 잘못되면 동성애 할 것 같아. 그냥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 그분 것들 듣고 또 또 아침에 또 그냥 새벽에 또 찬양 좀 그래도 한 7곡 부르고서는 저 강변거리면서 또 정강훈 목사, 요즘에 문제도 많다르고 말도 많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한번 그분이 또 어제 명절날 또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하는데 그분이 또 그 욕하는 거 빼놓고는 다 들을만 하더라고. 그냥 빼놓고 들으면 될 것 같더라고. 그분이 시국 선언과 같은 것을 했는데 듣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오니까 8시야. 아직도 11시 되면 아직도 멀었네. 와, 11시 예배만 한번 드리면 좋겠어 우리 교회. 그러면 제가 엄청 편할 것 같아.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시간을 얼마나 잘 짜임새 있게 내 인생 살았다고. 너무나 저도 제가 인생의 한중에 시간을 너무나 많이 뺏겼기 때문에 그 너무나 많이 뺏긴 시간을 내가 회복하려면 잠을 좀 덜 자야 되고 더 말씀을 보고 듣고 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일생에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시간들이 결코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노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심각한 줄 모르고 안타까운 줄 몰라요. 아까운 줄 몰라. 여러분, 시간 뺏긴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아요? 통에 자복해야 돼요. 통곡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보통 아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제가 그 카메라를 잘 피해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의 날씬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동명 갔다가 그 스타사를 좀 아침에 걷고서는 여기 신호등 걸렸어요. 거기 구령 터널인가? 그 터널을 나와서 서 있는데 아침에 그 차들이 많이 서 있어. 차들이 많이 서 있지만은 그 신호등 바뀌어서 그냥 앞차 따라서 줄줄줄줄 가다 보니까 그냥 앞차만 봤는데 신호등이 바뀐 거야. 차가 여러 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사거리에서. 그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중간에 그냥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갔지. 아닌 게 아니라 열흘 정도 되니까 딱지가 날라오더라고. 7만 원짜리. 와, 내가 제가 처음 느껴본 거야. 제가 그랜저 타고서는. 아까울까 안 아까울까? 아까워요?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7만 원짜리 그냥 세금 냈다 생각하면 되잖아. 나라에 공헌했잖아요. 근데도 그게 아까워. 근데 그것은 아까운 줄 알면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시간을 다 뺏긴 것, 세상에 뺏긴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시간이 금 같잖아요. 금 같은 시간. 금 같은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다 뺏기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는데, 저도 7만 원짜리 과태료 뜯기니까 살 떨려. 그냥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할까 하다가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사람은 그래, 누구나 다 생돈이 나가면 아까운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아까운 건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그 귀한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낼 때가 많아. 이 예배드린 시간, 귀한 시간에 와서 스마트폰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 때문에 전 몰랐어. 여러분들 앞만 보니까 그 뒤에서 스마트폰 하는 분이 23분 된대. 와, 그냥 등 뒤에다 놓고서는. 이제 그래서 안내원들한테 얘기합니다. 다음 주부터 스마트폰, 예배 중에 스마트폰 하는 분들은 명단 교구별로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안수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좀 이거 치료 좀 받아야 돼. 아니,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불러다가 제가 찍어 누를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제가 야단은 안 칠 거야. 그냥 붙잡고 머리 잡고 그냥 안수기도 할 거야. 그냥 붙잡고서. 그냥 몇 번은 좀 흔들어 줄게. 이제 그냥 이 머릿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들어가라고 말이야. 그 귀중한 시간에 와가지고 스마트폰을 한 사람이 23분이나 된다는 거야. 이게 기가 막혀. 지난주까지. 이번 주는 하는 분이 없겠지만 하여튼 스마트폰 하면 안내원들이 매주일 예배 끝나고 저기 명단 적어가지고서는 제 편집고자에 넣으면 제가 그분들 특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까운 줄 모르고 시간을 빼앗겼다고 치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생에 남은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뺏기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뭐죠?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시간 뺏기지 말고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아끼라 그러죠? 아낀다는 것은 뭐예요?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 필요한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쓰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다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귀중한 사람이 될 줄 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귀중한 재물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전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저 위에 있는 글씨가 보이면 저 위에 글씨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셔.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내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다 썼다는 거예요. 아니, 재물은 내 거야. 재물은 내 건데 다른 사람이 다 써버린 거야.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때는 다들 잘 살았다 하더라고. 한때는 잘 살았대, 자기 집안이. 그런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노름을 해서 다 날려버렸대.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 종중 땅을 다 팔아먹었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업하느냐고 다 말아먹었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업하느냐고 또 보증서 달라서 다 말아먹었대.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말아먹은 거야. 여러분의 집에 옛날에 금송아지 있었잖아. 근데 그거 다 말아먹은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옛날에 어떤 분은 큰 음식점을, 대형 음식점을 했는데 30억을 투자했는데 다 말아먹었대.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셨댔어. 30억. 차라리 홍천중학교에다 헌금했으면 우리 여기 기념비라도 세워드릴 거야. 그냥 전혀 모르는 분이 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대형 식당을 차린 거야. 큰 연회장까지 해서. 그랬는데 그게 되나? 생각같이? 여러분, 누가 하라 한다고 하면 나중에 당신 망하면 책임지겠다고 각서 써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여러분, 망하면 상대편이 해라고 했던 사람이 망하면 보상해 줄까? 절대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권하면 그러면 당신 나한테 각서 써줄 수 있어? 그리고 집 맡겨놓을 수 있어? 대신 내가 흥하면 좀 줄게. 대신 망하면 반은 당신이 책임져. 그러면 책임질까? 여러분, 책임 안 져요. 남이 불쑥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 잘 나갔어.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날리고 정신 차리고 교회에 온 거야. 교회에 오니까 이제 좋은 사람 돼야 되겠다고 하려고 하니까 좋은 사람 되려고 마음먹었는데 할 헌금이 있어 없어? 다 말아먹고 나서 교회 오잖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좋은 마음 먹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마음 먹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있을 때 좋은 마음 먹어야지 없을 때 좋은 마음 먹으면 그건 생각만이에요. 생각만. 생각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그게 죽은 생각이라요. 죽은 생각. 행동이 없는 생각,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는 생각은 죽은 생각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좋은 생각했는데 다 죽은 생각이야. 왜? 그걸 행함으로 다 이어지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무가치하게 세상에 잃어버린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다면 엄청난 금액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교뿐만 아니라 구제사업으로 홍천 사람들 다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림짐작하다가 헛된 데 돈 쓴 사람들 거 제가 좀 계산해 봤어. 누가 얼마 버렸고, 예를 들어 30억 버렸고, 누가 20억 버렸고, 누가 10억 버렸고, 이런 거 다 계산하니까 최소한도 우리 교인 출신 중에 100억 이상 다 날렸더라고. 100억 이상. 우리 교인들만 헛되게 100억 이상을 다 노름에 날리고, 보증에 날리고, 사업에 날리고, 다 정신 못 차려서 날리고, 다 이런 데 날린 게 100억이 넘으니까 여러분, 그 100억이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면 그 100억 가지고 홍천의 어려운 사람 다 살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사탄이 다 뺏어가게 한 거야. 왜?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기 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펑펑 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내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많은 돈을 세상에 뺏겼습니까? 내 인생 사는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내서 살겠다는 목적을 갖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급급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괘씸죄에다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나갈 때 뭐하라?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려요. 하나님의 괘씸죄에 걸리면 뼈 빠지게 벌어서 남들이 다 써버려. 뼈 빠지게 벌어서 남들이 다 펑펑 써버려. 저희 큰형님 항상 동창 얘기해. 큰형님 동창이 옛날에 80년대 100억대 부자였대. 100억대 부자였는데 그분이 무슨 풍인가 뭔가다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니까 그 아들이 사업한답시고서는 3년 만에 100억을 다 말아먹었대. 그래서 월세로 갔대. 우리 형님은 늘 꾼타는 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망하려면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3년 만에 다 말아먹어. 100억 아니라 1000억이라도 다 말아먹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불분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휴지 조각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 평생 벌어도 쓸 돈이 없습니다. 뒤늦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 하면 재물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하루아침에 재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신 분이 아니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냐 없냐지, 그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줘요? 그것 가지고 타락하는데, 그것 가지고 집안을 망치는데. 이제부터는 쓸데없는 일에 재물을 빼앗기지 마시고 가치 있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 남들을 도와주자 하면 슬금슬금 뒤로 빠진 자가 되지 마시고 자랑스럽게 앞장서서 먼저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도 어떻게 좀 노릇하셨어요? 손주들이 와서 세배할 때 한 10만 원씩 탁탁 줬어요? 형제들, 어려운 형제들, 야, 한 100만 원, 야, 좀 부족하지만 써라 하셨어요? 저는 그러고 싶은데 저도 못 그래. 나도 한이 맺혀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형제들 오면 한 100만 원씩, 아니 저 멀리 저 전라도서 오고 경상도서 오고 저기 멀리서 왔는데 기름값만 해도 벌써 10만 원 20만 원 톨게이트 비용, 거기다 또 선물 가져온 거 하니까 4, 50만 원 들었는데 거기다 얹혀서 100만 원 이상 줘야 될 거 아니야. 좀 그렇게 줘야지 형님네 오는 맛도 있지. 형님네다 다 갖다 주고서는 빈손으로 갈래봐. 이거 빚져.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그러자고, 우리 형제들 오면 한 최소한도 아쉬운 대로 100만 원 이상은 좀 턱턱 주고, 조카들 오면 10만 원 이상 세뱃돈 탁탁 주고,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좀 가져오고. 가져오면 뭐 내가 뭐 다 쓰나? 뭐 다 나눠주지. 정말 우리가 그런 여유, 정말 내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대로 정말 내게 온 자들한테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조카들도 큰아버지 최고, 작은아버지 최고 할 거 아니요. 지금 우리 그렇게 살자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씀씀이도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멋쟁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줘놓고 시험해 보세요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가지고 알뜰살뜰 요거는 어디에다 써야지, 요거는 선교헌금에다, 요거는 장학헌금에다, 요거는 또 저기 무슨 헌금에다, 사랑의 헌금에다, 요거는 기부천사에다. 지금 먼저 그거부터 띠래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신나서 팍팍 밀어주지. 하나님은 주시고 시험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해야지 다음에 더 주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00만 원 줘봤다가 했더니 100만 원 가지고 코트 하나 사고 또 뭐 어디 뭐 가서 사고 뭐 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찔끔 그냥 1,000원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야 쟤는 앞으로는 100만 원 주지 마라, 쟤는 10,000원 이상 주지 마라. 그런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볼 때 합격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이겁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을 뺏기지 말아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천국이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그랬는데 지금 천국을 뺏겼다는 거예요, 빼앗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뺏겼다는 거예요. 천국을 뺏겼다니까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일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뺏겼어. 그 뺏긴 천국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침노해서 내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 거를. 지금 우리가 뺏겼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뺏긴지를 몰라.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자식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희생하시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잃었던 천국을 다시 찾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천국 주변엔요, 여러분 한번 뺏으면 백마고지 전투 영화 보셨나? 소설에도 봤나? 백마고지 전투를 한번 뺏는 것도 목숨 걸고 뺐지만 빼앗기지 않으려고 진을 치고 있는 거 아시죠? 방어하는 거, 방어. 지금 사탄이 천국을 아담과 하와 때 이미 뺏었어. 그래서 천국을 다 못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다가 마귀 집단들이 지금 군사가 돼서 천국을 지키고 있는 거야. 못 들어가게. 올라가려고 하면 너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힘으로 천국을 빼앗을 수 없는데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저지선을 뚫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자신이 희생하면서 그 길을 튼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그 천국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내가 총알바지 돼서 내가 맞아 죽는다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내가 인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따른 자를 위해서 내가 총알바지 되겠다. 그게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를 졸졸 따라가던 사람은 길이 뚫린 거야.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어요. 다른 길로는 안 돼. 석가모니 따라가도 안 돼. 마호메트 따라가도 안 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길을 열어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는 다시는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은 곳을 우리 또 다시 뺏기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지러 오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마귀가 군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귀 집단이잖아요. 마귀 집단. 마귀가 꼭 사람을 들었어요.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어서 천국을 지키게 하고 못 가게 만들어요. 그 중에 오늘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공산당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 공산당 사회에서는 지금도 저 중공 같은 데서는, 저 중공이라나 중국이라나 하여튼 그 나라는 지금도 공산당 사회야. 그래서 교회를 때려 부셔. 아니,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5층짜리 건물인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거 때려 부신 게 나오더구만. 폭파시키더구만. 그 폭발물을 기둥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그걸 땅 터뜨리니까 교회가 와르르 무너뜨려. 그거를 누구도 항의할 수 없어. 항의하면 다 잡아가두니까. 이게 바로 공산당이요. 저 북한에서는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요? 아니면 잡아가? 다 잡아가는 줄 알잖아. 공산당사에서는 예수 믿는다, 그 성경책 들고 다닌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잡아가다가 그냥 뭐라래, 그냥 속된 말로 족쳐버리잖아. 그냥 줄일 틀잖아. 그런 그 공산당을 왜 좋아하냐 말이야. 왜?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마귀의 집단에 다 종이 돼버린 거야. 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사파라든가 이런 자들이, 주사파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분들, 주체사상을 주사파라 해요. 주체사상. 주체가 뭐냐? 이 세상의 주체는 김일성이라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김일성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체사상인데 그거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지금 주체사상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돼서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적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건 천국을 못 뺏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천국을 막아버리는 이때에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은, 그냥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천국을 막고 있어요. 공산당이 막고 있고 주체사상이 막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악법으로다가 막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못한 세상을 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가정에는 남편이 반대하죠. 교회 가지 마. 교회가 천국 가는 통로예요. 교회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교회는 과정 속에 천국 가는 그 안내소라고. 그런데 천국 가는 그 안내소를 가지 말라래. 가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가게 하는데 그것을 못 가게 하는 게 가깝게는 여러분 남편이고, 어떤 집에서는 아내고, 어떤 집에서는 아들이 그렇고 딸이 그렇고, 어떤 집에서는 형제가 그래.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원수가 어디 있다래? 자기 집안에 원수가 있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여러분, 겉으로 서로 뭐 형제간에 끌어안고 뭐 친한 척하지만요, 사실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아니에요. 나와 가장 가깝게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 내 남편과,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시부모님이, 때로는 친정 부모님이, 때로는 형제가 이걸 막고 있어요. 천국 가는 거를.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막고 있어. 무조건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근데 교회 가지 않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가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제가 옛날에 77년도 신학생 때 어느 여학생이 신학교에 엄청 얼굴이 그냥 그걸 뭐라 그래,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왔어. 그 여학생들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 학생한테 가서, 남자들은 또 민망해서 가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갔다고 오빠가 두들겨 팼대. 오빠가 얼굴을, 여러분 매를 맞아도 얼마나 맞아야 얼굴에 멍이 들죠? 한두 대 맞아가지고 멍들어? 반쯤 죽여놓은 거야. 오빠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 나중에 다른 학생들 들어서 저 학생 왜 맞았냐 했더니 교회 가지 말라고 오빠가 두들겨 팼대. 결국 오빠가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 노릇한 거예요. 마귀 노릇. 여러분 집안에 마귀 앞잡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됐어? 그렇다고 우리가 그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 죽일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야 되고, 그를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집안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이리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지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귀도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그 목동하는 그걸 보니까 그 양떼들이 주인만 따라다니면 늑대가 산 꼭대기에서 지켜보더라고. 지켜보는데 목동이 있으니까 못 와. 그러니까 양들은 약한데 뭐만 하면 살 수 있어? 주인만 따라다니면 사는 거야. 주인만 따라다니면. 그 늑대한테 잡히면 먹혀 죽어. 그래서 주인만 따라다니는데 가끔 가다가 별종이 있더라고. 꼭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게 있어. 떨어지는 게. 주인에게서 떨어져서 딴 데 가서 풀을 좀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양이 있더라고. 그런 양을 잡아먹는 게 늑대야. 그런 양을 꼭 탈선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면 어디까지 가? 천국까지 간다고. 근데 꼭 특별한 자가 있어. 특별한 자가 꼭 거기에서 일탈하려고 하는 자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객기를 부리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데 빼앗기지 마시고, 재물도 쓸데없는 데 뺏기지 마시고, 천국 또한 빼앗겨서 지옥에서 영원히 슬퍼하는 자가 우리 교회 오늘 오신 분 중에서는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